구약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10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서 이제 기뻐하고 있을 때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생애를 15년을 연장해 주시죠. 이제 병 고침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신흥국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온 이유가 뭐냐? 당신이 병들었는데 낫게 됐음을 너무 우리 왕이 기뻐하셔서 이제 당신이 와서 이렇게 축하하러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거예요. 병난 것도 기쁜데 이렇게 축하하러 와주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 사신들한테 무기고를, 자기 나라에 있는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내탄 거 보여주고 금은 있는 거 다 보여준 것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히스기야한테 그 왔던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 저기 먼 곳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예, 내가 병이 치료됐다니까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우리 있는 무기고 다 보여주고요. 금은 창고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39장 오늘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있는 쌓아둔 것이 다 어디로 옮긴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기고 당신의 자손도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된다. 이게 사로잡혀 간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히스기야의 실수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단초도 되지만 사실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히스기야의 실수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히스기야의 실수가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이제 지금 2절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히스기야의 실수가 아니라 무엇에서 사함을 받았다 합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뭐가요? 죄악이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용서받아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수요가 작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장례식을 갔더니 아주 잘생긴 아들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어느 날 오늘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배나 벌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갔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내려갔을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나요? 구원해낼 수 없었죠.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하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자기 아들 장자를 죽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여도 이스라엘 백성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지만 바로는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어디까지 추격합니까? 홍해까지 추격해서 그래서 전멸하고 나서야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손에서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가서 그곳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실 때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에 대해서 배나 더 벌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이제
구원해내지는 못합니다. 결국 거기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지금 이사야가 이 고레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려면 150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되기 150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성경은 신기한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가 특별히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도 인생에서도 어쩔 때는 움직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든 곳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끔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줍니다.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꼭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더라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정반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든지 이끄시든지 그곳은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닌데 분명히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를 보려고 저의 설교를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낌새가 있어가지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장 쉽고 잘하는 설교라고 생각되는 것을 들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완전 죽을 썼어요. 어떻게 죽을 써버렸냐면 내가 말을 시작해놓고 무슨 말을 한지 나도 몰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갔습니다. 놀랍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간 이게 좀 뭐랄까 좀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뭐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가게 되더라고요. 내 설교와 상관없이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해줘가지고 저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복역의 길이 끝났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너희를 다시 돌이키겠다.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을 잡고 있던 누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그 나라를 거기를 통치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게 하는 자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아주 그냥 왕들이 쫓겨나고 볼기까지 그냥 옷 다 찢김 받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겠다. 고레스를 통해서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이키겠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0여 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실제적으로 200여 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자가 되는데 나는 강한 하나님이요 너희의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해요.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40장 우리가 12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12절에 보면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고 하늘을 재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13절 14절에 보면 그 지혜가 엄청나시고 여호와의 영이 모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15절 보시면은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자, 17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열방, 큰 나라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큰 물통에 물 한 방울 얼마나 작아요? 열방이 그와 같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레스를 움직여 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돌이키면서 말한 거지.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열방도 나에게는 물 한 방울처럼 밖에 여기지 않고, 나에게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가 부르시면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 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무엇과 같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누구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빌론 포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양 열국 속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렇게 오래 설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단 며칠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한번 열심히 의롭게 잘 살아보지만 이틀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양이라고 했어요. 양은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다면 성령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가면 또 다른 영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누구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여 살라. 그래야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성령. 오늘 보면 여호와의 영, 모사의 영, 하나님의 모사를 가지고 있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지금도 살고 계시겠지만 한번 쭉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하고 왜 우리가 고단하고 왜 어려웁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갖 범죄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취하지 못하고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거나 저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복되신 분이에요. 그분 의지하고 살면 항상 좋아요. 그러나 제 인생에 가장 낙심되고 처참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살고 그 안에서 범죄하며 살 때 너무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로 주님 따라 살면 너무 좋은 거 알아요. 성령 따라서 늘 성령과 함께 살면 진짜 좋은 거 아는데 진짜 좋은 거 아는데 왜 저는 성령을 따라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냐? 따라 살기 싫은 거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까? 따라 살기 싫은 겁니까? 왜 따라 살지 않느냐? 주님을 따라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즐거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 계획대로 살 수 없고, 내가 누리고 싶은 인간적인 즐거움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앞에는 구름 기둥이 가고 언약궤가 가고 다 가면서 주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애굽에서는 부추, 고기, 마늘 다 줬는데 하나님 따라가니까 힘들어. 내 입에 맞는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가시 같은 만나나 먹고 있으니. 그러면서요, 결국 뭐냐,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결국은 내가 예전에 누렸던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혼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따라 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어요. 죄악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다, 곤비하다, 힘들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넘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주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것은 우리로 성경을 읽으면서 지쳐 쓰러져서 그냥 성경만 읽으라 그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어라. 여러분, 복되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찌질하게 왔다 갔다 하나님 세상 왔다 갔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이왕 사는 게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보실 분만 아멘. 잘 살아보실 분만 아멘. 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멘. 자, 그럼 오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0장 28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 분이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목적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누구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붙잡게 되는 거고 복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절대로 피곤치 않아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일구이능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보면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니까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더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루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장정도 쓰러지고요. 소년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우리가 무슨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새 힘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소서, 힘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모두 주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펄펄 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 바라면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를 바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행해 주십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입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강하신 분이요 우리의 목자 되시니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디고 정말로 나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